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드시고 시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어디과 탐려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는 내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들고 하늘로서 임하사 나를 하소서. 주 영광이 나를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이름을 들으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마저 불어와. 이노님은 주의 신령한 백성, 그의 영광이 이래 이루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날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구원사역 실현단계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가 은사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자, 훈련과정 교재 123페이지 이 실용 단계. 우리가 이제 영성을 영성하는 데서 네 기둥이 있다는 걸 다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 기둥은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우리 거듭난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삶을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은사사역은 뭐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칼빈은 이걸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무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육체에다가 살 수 없는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라지냐, 왜 못 사냐, 이 성령의 은사사역이 우리 안에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화를 해요. 왜? 육체가 영성이 안 입히네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해요. 왜? 이게 다스릴 수 있고 이게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몸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면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해져,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고. 아멘. 우리는 은사사역 그러면 맨날 그냥 기도하고 은사 나고 병이 나고 귀신 요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은사사역의 일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은사는 강조하지만 은사주의는 절대로 아니에요. 은사주의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육체가 영성을 덧입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은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기둥은 우리가 영성적 물질 관계. 예,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네 번째는 대인관계. 예, 우리는 각각의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 실용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실용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먼저 1단계를 한번 보고 가죠.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의 제1단계가 은사체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의를 제가 써놓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처음 1단계는 은사체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단계가 은사체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체험 단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위해서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행함, 영분별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은사체험 단계에서는 이 6가지 은사가 임하고 나서 그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은사 체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믿음의 은사는 언제 임하냐? 믿음의 은사는 그 은사 체험 단계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신용 단계로 넘어갈 때, 여류가 무너졌을 때 바로 믿음의 은사가 그때 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는 윤리 단계를 끝나고 진리 단계로 넘어갈 때,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경험케 하시는데, 왜냐하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경험을 안 하면 이 가치관이 안 변해요.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해야, 이 육신은 경험을 해봐야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가 안 돼. 그렇잖아요? 수박이 맛있다. 그래도 내가 안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어떻게 맛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냥 맛있다고만 하지 어떻게 맛있고 맛이 그 어떤지를 모르잖아. 내가 안 먹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수박을 사서 먹어봐야 이런 맛이구나.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 맨날 기러는 기차, 기차는 바나나는 기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만 부르고 그림으로만 봤지 바나나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바나나가. 바나나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맛있다는데 안 먹어봤으니 맛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바나나를 하나, 한 손도 아니고 하나 있잖아요. 하나 300원 주고 사 먹었어요. 그때 300원이면 지금 한 5, 6천 원 할 거야. 그 가치가 화폐다니까 그렇게 크죠. 제가 300원인가 얼마 주고 바나나 하나를 사 먹고 그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이어먹으면서 바나나 이거 하나 2,000원에 애기를 사주더라고. 이게 이 맛이구나. 그때서 먹어보니까 그 맛을 이제 이해가 되더라니까. 먹어봐야지. 안 먹으면 바나나가 맛있다는데 얼마나 맛있는, 이게 구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라져지는 그 단계가 실용 단계예요. 자, 123페이지입니다. 자, 123페이지 실용 단계. 자, 오늘 이제 실용 단계인데요. 정의를 한번 보죠. 은사 활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이 중심에 되어서 육신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1단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경험한 그 은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왜 주셨는지 알고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걸 활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돈을 주면 그 아이들은 미래를 걱정하진 않아요. 그죠? 당장 당장에 쓰고 버는 거죠. 뭐 당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단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11조도 떼고 그러지만 얘들은 그런 거 없어요. 예? 돈 주자마자 어디로 뛰어가요? 슈퍼로 뛰어가. 이제 그게 크면서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 신앙 단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이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그 생각이 아직 못 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게 재밌으니까 그냥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겁니다. 저도 은사를 활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척척척척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니까요. 육체가 뭐라고 줄 알아요? 하나님 로또 복권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고는 쟤를 봐. 그 1등만 당첨되면 몇십억이면 그냥 교회를 확 지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로또 복권 몇 번이니까 랄랄랄라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용 단계를 보면 아이고 그 단계가 그 단계였구나. 예?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은사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사고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차원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고 그냥 어때요? 육신적인 차원에서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라지는 이게 어찌 보면 영성의 목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것 없이 그냥 육신의 이익만을 산다면 이 신앙의 본질과 멀어진 거예요. 자, 제가요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처음에는 학교 간다니까 좋아요. 이제 학교 가요 근데 학교 갔다 오더니 나 학교 안 가요. 나 다시 유치원 갈래요. 학교 가면 재밌겠지. 왜냐면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나 초등학생 된다 그리고 학교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유치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 유치원 때는 맨날 공주님 일로 오세요. 공주님 식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공주인 줄 아는데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줄 서! 똑바로 서!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야. 맨날 공주님 일로 오세요. 자 갑니다. 차 타세요. 뭐 그러는데 갑자기 와서 줄 서! 따라와! 그러고 하니까 애가 적응이 안 되니까 학교 며칠 갔다 오더니 학교 안 간다고. 나 다시 유치원 간다고. 이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학교 가고 그래야 이제 성인으로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게 싫은 거야. 그냥 현재 내가 편하면 좋고 재미있으면 좋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재밌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은 단계다. 이 신앙 단계는 이 단계에 멈추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단계에 너무 많이 멈춰. 그래서 은사주의, 실용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재밌거든요. 예? 은사가 막 방언되고 통역되고 막 하면 예언해주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병자 고쳐주면 막 봉투도 주고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안 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활용하게 하신 이유는 은사 활용을 통하여 풍성히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 이렇게 은사를 경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게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육신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험을 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벌써 틀려요.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뭘로 이해하냐면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예, 지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해. 그러나 이 은사를 경험한 수준의 사람은 이제 그 지식에서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삶으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은사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수준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에게 은사를 입혀주실 때 처음부터 깊은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깊이를 더해 가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여 더욱더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원이 은사를 경험할 때 막 처음부터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막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은사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경험을 통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단계로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 자체에다가 목표를 둬.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는데 은사를 더 주면 그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은사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5살 먹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이삿짐 날릴래. 그래? 그럼 이 냉장고 날릴래? 그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부모 있으면 병원 가야 돼. 정신과에 가야 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냉장고를 듭니까? 어른도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저리 가.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니야 날릴래. 그러면 그래? 이거 하나 날라? 베개 하나 주면서 날리라고 그러고. 그죠? 예? 그 아이가 나를 수 있는 수준 걸 주면서 날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막 부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맞춰서 단계 은사를 주시고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래봐야 안 돼. 설령 받는다 그래도 그게 내가 덕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데. 아시겠죠?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주셔야 돼. 예.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로 그 단계끔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넘겨서 124페이지 보시면, 자, 처음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인 양 느껴져서 그 유익의 달콤함에 빠지게 된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이거 재밌습니다. 방언 받아보세요. 방언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왜? 재밌으니까. 자, 그리고 그 기쁨을 맛을 보면 마치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죠? 예, 뭐든지 내가 하면 다 될 것처럼 느껴져요. 참 저는 하나님께서 20살 때부터 19살, 20살 때부터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자주 했어요. 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려고 저 경상남도 양산에 그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새로 개척한 교회가 한 1년 정도 된 교회가 있었어요. 가니까 성도가 한 20명, 3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금요일만 되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요, 청년들이. 그래서 퇴근하면 전부 다 밥 먹고 교회로 모여. 그러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 10대 명, 많게는 한 20명 정도 쫙 해가지고 이래 버스 타고 그 산 밑에 내려가서 저 산 중턱 위에 있거든요, 기도원이. 그럼 한참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집회 있잖아요, 기도원 집회. 거기서 참석을 하고 집회 끝나면 방석 하나씩 다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예전에 이렇게 강사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여러분 손 한 번만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 옛날에 그렇게 소나무를 뽑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19살 때 소나무 뽑았어요.
정말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소나무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소나무 둥지를 잡고 막 흔들어가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소나무가 문제가 있다. 그 소나무 들어가면 밤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냥 방언이 오고 이 은사들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래서 막 새벽에 되면 막 진짜 동이 터오고 막 그러면 세상에 진짜 은혜 받고 밤새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간이 기도하니까 잠깐짝을 안 하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뭔지 몰라. 뭔 기도인지 난 몰라.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 밤새. 그럼 막 새벽에 탁 동터오는 세상을 보면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막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러면서 막 몸에서 뭔가 모를 에너지 힘이 막 쏟아나. 그래서 막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뜨던 태양이 쫙 멈춰버릴 것 같고 그러잖아요. 막 비가 오는데 비야 그쳐라 그러면 비가 그칠 것 같고 막 그런 이상한 나도 모르는 막 자신감이 확 힘이 솟아요. 그리고 모든 병자에게 그냥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고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러 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 희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루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맛보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꼭 마약 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훈련 받다가도 그래요. 왜 그 기쁨이 안 오냐는 거야. 그건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보여주는 거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기도 주의에 빠져. 그래서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몇 시간 기도해, 기도는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저도 거기에 빠졌었어요. 그냥 밤새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뭔지 모르게 막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 가서 기도했는데 그 맛이 안 나오면 실망한 거야. 내가 오늘 기도를 뭐 죽을 썼어. 뭐 기도가 안 돼. 막 그러면서 그걸 맛에 안 오면 그냥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또 그걸 맛보려고 막 지난번에 소나무 이나무 잡으니까 이나무 잡거니까 되더라고요. 그 나무 잡고 서로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서 그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그 자리 왜 다른 사람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그 나무 잡고 막 또 기도하면 신기하게 또 그 나무만 붙으면 또 좋아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실용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달콤한 맛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을 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맛, 기도 재미 그걸 보려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용적으로 쓰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은사들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고정관념을 바꾸시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쓸 것 하나님이 아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래도 안 받아본 사람보다는 받아본 사람이 훨씬 낫더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보다도 한번 그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씩 경험하면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한 번도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진짜 깡통이에요. 못 알아먹어. 근데 한 번이라도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래도 은사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조금 이해는 해요.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이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걸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저도 신유은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까? 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 산동네예요. 약국도 없고 병원은 뿐이고 약국도 없습니다. 그게 아프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 아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 교회로 끌고 가. 그때는 시골 교회라서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 시골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우리 아들 아프대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래 일로 와 누워라. 그래. 사택에 가면 아프다 그러면 일로 와 누워. 어디 아파? 배? 그래? 그런 옷을 이렇게 딱 올리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주면서 기도를 막 해주시면 막 미심이라고 막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나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신유은사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냥 어머니가 끌고 가니까 가서 기도 받고 오고 안 아프네? 그러고 놀고. 근데 그게 은사를 경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였구나.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도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당연히 약국 가서 약 사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가치관에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아프면 병원 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은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네요. 83년도니까. 83년도에 아마 이때쯤 되고 3월 달 정도에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내려오는데 무릎이 약간 시큰시큰해요. 네, 양쪽 무릎이 이상하게 시큰해. 근데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m를 걸어가면 더 이상 무릎이 쉬고 아파서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앉아가지고 무릎을 한참 주무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참 주무르고 있으면 좀 풀려. 그럼 또 100m 걸어가서 또 앉아가지고 주무르고 있고. 또 100m 걸어가서 또 주무르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때가 내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도 아프니까 그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가서 진찰을 하는데 의사가 막 뭐 엑스레이 찍고 뭐 하더니 관절염이래. 20살 먹었는데 저보고 관절염이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건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더니 의사가 이건 다른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이 오고 그렇게 아플 때 목욕탕에 가서 뜨끈뜨끈하게 담그고 좀 주물르면 그 통증이 완화될 뿐이래.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건 약도 없어 이거.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의사가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건 목욕탕에 가서 주물르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신기한 게 내 안에서 이건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이게 생각도 아니고 음성도 아닌데 음성처럼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니?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 짜낸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귀인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 의사가 지금 이건 심각한데 이건 심한데 이건 약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심각하던 얼굴이 웃으면서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심각한데 심각한데 자기 딴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찡긋이고 웃으니까 얘는 철부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대충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그냥 병원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는 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주님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내가 철야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숙소에 가가지고 담요 하나 가지고 얇은 담요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맨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돌려놨어. 그러니까 두 개가 딱 합치니까 넓고 좋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담요 뒤집어 쓰고
3월달에 춥잖아요 아직. 예. 난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제 담요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기도하고 60일을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날 기분 놓고 더 아파. 그러니까 60일 되니까요 제 육신이 뭐랄까요? 확신이 없어져. 그러면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항상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네. 주기도문 하기 전에 통성기도 합시다. 말씀 듣고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합시다. 막 근데 그 기도 안에 갑자기 제가 터졌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네.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한 11시나 됐는 거예요. 11시 넘었어요. 다 가고 수요 예배인데 이제 주기도문 다 끝나고 갔는데 내가 그 멀리서 와가지고 혼자 아파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눈 떠보니까 이 의자 밑에는 눈물 콧물 해갖고 요만큼 흥근하게 뭐가 있고 이렇게 눈 떠보니까 옆에 집사님 권사님 5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밤마다 같이 기도해서 그 교회가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소식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집사님들 6명 또 내 친구까지 해서 6명 7명씩 막 그래서 밤새도록 그 교회에서 막 기도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일째 거의 다 될 때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신윤사가 강하신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권 선생 휴가 좀 내. 왜요? 그랬더니 나하고 금식 기도하러 가게. 성령께서 그분에게 마음에 저 아들 불쌍하다. 너 가서 같이 기도해라. 그러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나도 직장생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니까 3일 나보러 휴가를 내래요.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휴가게 내고 3일 휴가를 내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그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해가 동쪽에서 안 오르고 붉게 붉은 빛만 나고 해는 안 떴어요. 그때 올라가서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니 나도 몰라. 시간 개념이 없어. 막 그냥 기도 아니라고. 네? 나중에 아멘 하고 봤더니 아니 하늘에 불고 아직도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갔나 그랬더니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에요. 나도 그런 기도 난 처음 해봤어요. 얼마나 새벽에 동쪽에 해도 안 보고 그냥 붉게 올라오는 것만 보고 기도 시작했는데 나중에 해가 넘어가고 붉게 됐어. 서쪽에. 그러니까 10몇 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단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땅에서 30cm 40cm를 뛰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10분 뛰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방석에서 40cm를 뛴다는 거예요. 이건 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일어나서 방석을 툴툴 털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난 처음에 몰랐어. 그러니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올라갈 때 4발로 기어 올라갔거든요. 새벽기도 올라갈 때 이 2발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 바위를 손을 짚고 이렇게 해서 그 기도하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요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뒤에서 보고 그래. 나도 뭐라 왜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보니까 내가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시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시대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파 병원 가야지, 약국 가야지, 뭐 먹어야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 좀 먼저 해볼까? 그래서 기도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바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실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정말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게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에는 글씨였거든요. 옛날에는 글씨였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그런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인데 원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사에게 구체적 이해. 이런 어떤 이들은 말과 생각만 바꾸면 마치 자기에게 영성이 형성된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 말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아, 알았어요. 네, 그게 영성 된 거예요? 예? 물론 진짜로 될 수도 있겠지만 되는 척 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예, 영성 훈련하는데 성질내면 안 되지. 그래서 참고 그것이 마치 영성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있으면 훅 올라오잖아요. 제가 꼭 비유를 든 게 구정물통 비유 들었잖아요. 지금은 세제 쓰니까 뭐 그렇고 짐승을 집에서 안 기르잖아요. 옛날에는 다 소, 돼지 키워요. 그러면 그 물을 뭘로 줘요? 그냥 구정물 줬잖아요. 설거지 옛날에는 이렇게 그릇 밥 먹고 밥 풀 때기 뭐 이런 거 다 씻어가지고 그 물을 따로 모았다가 그걸 돼지 주고 소 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야, 그런데 그 구정물통에다가 막 설거지하고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위에는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깨끗한 물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 바가지만 놓고 휙 저으면 어떻게 해요? 탁 올라가지고 푹 위에 돼가지고 원상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오면 그냥 확 돌면 푹 올라와가지고 성질내고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걸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파트너를 보내주셔서 그냥 이상하게 나한테 거슬리는 말만 자꾸 하는 거야. 그죠?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이상하게 남편이 한 말만 이어서 거슬려. 왜냐하면 거슬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내라, 빨리 처리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그걸 모르니까 그걸 또 남편 또 고치겠다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투가 원래 그래 그러면서 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져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요거 올라오는 거 요거 처리하라고 하는 게 주셨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십자가 처리시키라고 기도하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는데, 그죠?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또 바꾸겠다고,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걸 내가 고치겠다고 막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남편은 말은 안 되지, 힘은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빡 나오면 눈탱이 방탱이 돼요.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걸 남편 나쁘다고만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나를 처리하는, 나를 처리하는 그런 삶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양심을 통하여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주위의 많은 지체들이 그 신실하지 못한 부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예,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첫째 양심이 너 그렇게 안 살잖아 라고 양심이 먼저 우리에게 고소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분별합니다. 신기하게요, 자기는 모르면서 남은 잘 분별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 권사님 아주 육신적인 것 같아요. 아니 지 육신적인 거 모르고 남 것만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초기 단계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은 성장 단계에서 현상들을 매우 경험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는 태도를 빨리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된 척 하지 말아요. 하여간 영성훈련 받으면 처음 오면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이거 배웠고요. 어디서 해봤고요. 이거 10년 전에 경험해봤고요. 맨날 그래. 예, 그 어쩌라고. 지금 되냐고. 그죠? 과거에 뭐 그건 의미가 없어. 지금 내가 되냐고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뭐요? 할 말이 없지요. 그죠? 상담하면서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 갈수록 없어. 왜? 이제 알아져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허위로 된 척 하지 마세요. 예, 방어 못하면서 방어한 척 하지 마시고, 예, 통역 안 되는데 되는 척 하지 마시고, 예? 척이 문제예요. 안 된다는 걸 안 된다는 걸 그냥 인정해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돼요. 자, 즉 영성 형성을 조급하게 마음 먹고 인위적으로 제쳐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가니까 영성년에 3년씩이나 한대. 그래서 무슨 3년씩이나 해. 내가 목사인데 나는 1년 만에 끝내버릴 거야. 참 나도 교만했지요. 예.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거 1년 만에 끝내버릴 거야. 그리고서 제가 6시간씩 기도한 게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1년 만에 끝내겠다고. 5시간 하려는데 내가 조금 더 하면 빨리 끝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막 6시간씩 진짜 목소리 진짜 다 목에서 피 나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애기들이 그러잖아. 엄마 밥 2그릇 줘. 왜? 빨리 크게. 밥 2그릇 먹는다고 빨리 크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고, 예? 가야 이게 성장이 되고 잘하는 거지. 밥만 많이 먹으면 비만 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단계 거쳐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하나씩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씩 경험해 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구해야 된다. 사람들은 욕심만 가져.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놓고 기도 안 해. 그 마음만 가지고 딱 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 상담받으면서 통역 은사가 왔네요. 저는 못하는데요. 예? 신연사가 저는 못하는데요. 맨날 그러거든요. 예, 이미 주셨다는데, 그죠? 이미 주셨다는데 왜 안 될까? 예,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죠. 내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예, 기도하지 않은 내 잘못인 거예요. 그냥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6시간씩을 기도하니까 저처럼 이제 은사가 잘 안 나타나는 체질이에요. 체질이 저는 가르치고 양육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이런 데는 재밌는데 뭐 기도하고 은사 막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 네, 나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도 6시간씩을 기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훈련 받고 상담 받으면서 이런 은사가 왔네요. 그러면 바로 집에 가면 그게 돼. 실제가 돼. 신기하게. 예? 예? 뭐야? 능력 경험 은사가 왔네요. 예? 하고 집에 갔더니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진동이 세게 오는지 몰라요. 강대상 옆에서 강대상에 앉아서 막 기도하면 나도 진동하지, 나도 뛰죠. 강대상도 같이 뜁니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다가 물컵 올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물컵이 막 둘룽 떨어지고, 예? 종 땡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떨어지고 십자가 목 팍 부러지고. 얼마나 진동이 강하게 오는지 내가 뛰면 강대상도 뛰어요. 막 같이 뛰니까. 예. 그 막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내 뛰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동이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임하면 그런 강한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또 나중에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했네요 라고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그 말 듣고 예 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막 움직여. 진짜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전에는 이론으로만 들었는데 진짜 성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퍼즐처럼 움직여서 이 말씀과 이 말씀 막 짝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자, 이걸 기도하면 그렇게 실제가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충분히 가르치고, 그래서 5시간씩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9가지 연사를 모두 경험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경험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만나는 사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경험을 했으면 그걸 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깊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 그거 경험했어요. 나 체험했어요. 그걸로 끝나버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방언톡에 저 해봤어요. 예, 신유 언제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에 나왔어요. 그냥 한 번씩 경험한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성령님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럴 때 받은 은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어지고 종합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된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바르게 입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죠? 이 육체의 영성을 덧입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가면 갈수록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우기는 어린아이가 성숙한 여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여 가정을 일구는 것 같이 사람이 성장하여 자라면 가치관이 바뀐다. 그죠?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시집 안 간다고 말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3대 거짓말이 있다잖아요. 나이 드신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말이 거짓말이고 장사꾼이 밑주고 주는 거요, 그게 거짓말이고 또 처녀가 시집 안 갈래 하는 말이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이 시집 안 간다고 그런 사람도 막상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부모가 너 아니야, 너 저 사람 만나면 고생해. 그래도 어때요? 마음에 맞으면 뭐 그냥 말려도 소용없어요. 옛날에는 말려도 소용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동네에서 눈 맞으면 도망가 버려. 옛날 시골에서 도망가서 서울에 가서 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하고 막 사는 그 어렸을 때 보면 많이 있어. 복회 가서 바가지 깨버린대요. 이게 이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러는 거야. 가치관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 이상 못 가. 근데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가치관이 바뀐다. 또한 은사도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육신적으로 대단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 은사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져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이제 은사적인 부분도 차분해지고 어떤 나타남의 현상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영혼과 은사의 혼합과 종합을 분별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으로 복합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하셔도 자기 자신은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인식하지 못하면 은사는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버림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무슨 그런 수가 있어. 성령의 은사인데 은사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이제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을 해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물이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게 하셨을까요?
테스트 해보는 거야. 너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얼마나 바뀌었나 보자. 그래서 그 땅에 물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다 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는 포도도 없고 밭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막 해서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시켜놓고 다시 왔는데 그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겠어요? 예? 저도 참 영성훈련 받으면서 막 영성훈련 몇 년 했는데도 변화되기 없으면 화가 나. 열받아. 아유, 도대체가 몇 년씩 해놓고 아직도 저렇게 안 변했을까? 모세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고 엎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들고 저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가요. 가다 보니까 화가 나. 육신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정도는 다 화가 나지. 자, 그래서 가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백성들 놓고 이 백한 세대들이야. 예?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누가 지금으로 물을 내려? 하나님이 이미 물 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너는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기만 하면 돼. 그랬는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래서 성질 난 김에 그냥 지팡이에서 반석을 쳤어. 자기 감정이 드러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요. 못 한 거죠. 그러면 안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나오더라. 근데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사자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살아. 그러면 은사가 안 나타나야 돼. 근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귀신 잘 고쳐. 귀신 잘 빼내. 예,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죄는 안 보이고 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나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그런 거야. 은사자들이 쉽게 차고 빠지는 게 뭐냐면 나타나잖아. 그들이 늘 그래. 내가 손을 얹으면 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편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물은 나왔잖아요. 다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너 일로 와봐 잠깐만. 나 좀 보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네?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적은 행해놓고 자신은 인정을 못 받는 이걸 민수기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느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민수기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많은 기적 행하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적 나타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도덕적 율법적으로요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몰라요. 엉터리로 삽니다. 근데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들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주의로 빠지지 말고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밑거름, 그 에너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나면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도 의미가 없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 즉 우리는 영혼과 육체 영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각각의 영성 형성이 선결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우리는 영성 형성하는 것보다 뭐에다 초점 맞추냐면 은사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은사에게만 초점 맞출 수가 있어. 그냥 맨날 박은한데요. 뭐 통역이 안 됩니다. 또 통역 때 막 통역 아니라고 바쁘고 예언하면 예언 아니라고 바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어야 그 은사도 바르게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은사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영성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영성이 형성되는 것이 기도 제목 1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관심 없고 아버지 방언되어 지게 없어서 맨날 통영 주시고 손을 하는 병자가 났고 귀신이 따라가게 하시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영성으로 형성이 되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컷 일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라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독자적인 경험을 한 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의 성장과 은사의 성장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받아서 처음 상담 받을 때 처음 와서 상담 받으니까 제가 영이 광야 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은 광야 8인데 은사는 광야 3이래. 그러니까 영과 은사의 차이점이 저는 굉장히 큰 거예요. 보통은 뭐 1, 하나, 둘 차이 나고 그런데 저는 5단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저는 체질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병자를 치유하는 거 지금도 저는 별로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사명이 그거 아니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유하실 때도 있어요. 예, 저는 모르지만 안수하고 가면 나중에 목사님 그때 치유받았어요. 그래요? 예.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게 제 사역의 주 목적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에서 이제 이게 영의 성장과 은사의 성장이 어느 단계 들어가면 이게 딱 조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와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생명 단계에 들어가도 방어 못 하신 분도 계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같은 기수예요. 같이 영성훈련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목요기도 할 때마다 이제 말씀 전하고 꼭 기도의 시간에 방언 못 하신 분 나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대상이 쭉 나오면 막 강사님들은 막 안수해지고 그래요. 방언 못하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이 목사님인데 항상 매주 나가서 강대상에서 방언 안 된다고 맨날 그래. 우리는 저 목사가 돼가지고 안 나가면 좋겠는데 맨날 나가. 근데 나중에 생명당에 들어가니까 생명당에 들어가서 방언 받아가지고 예? 좀 늦게 계신 분도 있어요. 예. 그 뭐냐, 영의 성장은 빠른데 은사는 굉장히 늦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단계 들어가면 그게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때 이르게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이 종합이라면 종합이 아니라 혼합이다. 여기서 혼합이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주관적이고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단계별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육신 중심의 유익을 따라서 행함으로 변질되는 것을 혼합이라고 그런다. 마치 이것은 가꾸지 않아서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아무데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시골에 가면 산에 가면 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쓸만한 나무가 없어요. 왜요? 그냥 지멋대로 자라니까. 그냥 이런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잘 가꾸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카페 갔더니 그냥 그 나무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철사로 막 꽂아가지고 막 휘고, 밑에다 무추를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이 소나무를 이 나무를 아주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무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를 줘도 이게 훈련되지 않고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지멋대로 되어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성장시켜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종합과 혼합의 개념과 차이는 초보 단계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스스로가 영혼의 영성과 은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면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혼합이니 종합이니 이거 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장해 가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은사를 체험한다고 한다는 차원에서 고린도서 12장만을 경험하여 이해하는 것과 12장부터 14장까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함으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가는 성령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2, 13, 14장이 다 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만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데까지 가요. 그러나 13장은 대부분이 은사장이라고 이해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은 뭐냐면 이 편집하다가 이 13장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편집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12장, 14장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13장에 사랑을 넣어놨어요. 왜? 은사가 은사다워지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은사답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 은사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병자를 고칠 때도 정말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왜 무당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갔지? 그러면 반말 찍찍하면서 그죠? 무시하면서 막 그러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12장만 알지 이 사람은 13장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은사 받은 자는 반드시 13장의 사랑을 받고 그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할 때 은사가 은사다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4장은 이제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14장을 가지고 봐라. 예, 알아듣지 못한 말 1만 마디보다 알아듣는 말 5마디가 한 마디가 더 중요해야 그 방언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읽으라는 책이 있어서 읽어요. 예. 은사라는 존 메가더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 그게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14장 고린도서 14장을 얘기하면서 봐라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보다 알아듣는 5마디가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방언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라고 그 말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14장에서는 방언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예언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방언대로 역할이 있고 예언은 예언대로 은사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이 둘이 부딪혀가지고 해가지고 뭐가 좋으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불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두 개 놓고 바울이 봐라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 바울이 나중에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하면 나는 감사하라 그랬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거하고 안 맞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방언하고 예언인 사람은 비교하면서 바울이 봐라. 야 1만 마디 못 알아먹는 말보다 깨닫는 5마디가 훨씬 낫다고 했잖냐.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것과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이게 개별적으로만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언어로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인 거예요. 그럼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그 깨달아진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살 수 있게 하는 것만 예언의 은사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과의 나와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준 거고 예언은 다른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 용도가 다른데 예?
용도가 다른데 이걸 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참 저도 좀 책을 읽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연구만 하면, 내가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하면서 이걸 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건 너무 많으니까. 은사라는 책을 쓰면서도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 은사를 많이 써요. 그들이 그래,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방언을 아니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신유 병 고치는 거 몰라. 근데 그러면서 왜 신유 은사를 이야기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해보고 방언해보고 신유 은사 해보고 경험해보고 예언해보고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아,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지? 예. 자, 세 번째, 은사 경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내 맘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죠. 그죠? 막 병자가 나오면 그냥 신의 은사를 통해서 막 하면 좋겠고,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영성 훈련 받을 때 막 기도하는 게 재밌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은사는 나타나요. 그리고 막 방언이 되고 예언이 되고요. 예? 병자를 손을 놓으면 치유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야, 내가 이제 어느 단계 올라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상담을 했고 가난 2-1 요단강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하루아침에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만 6시간을 기도해도 이 지칠 줄 몰랐던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5분 이상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5분 이상만 하면 졸고 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금방 음성이 들렸는데 안 들려요. 병자를 놓고 아무리 손 놓고 기도해도 치유가 안 돼요. 갑자기 모든 은사가 올 수 없댔어요.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제가요, 그때 그냥 금식도 해보고, 예? 진동 오잖아요. 진동이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막 진동도 해보고 제가 다 해봤어요. 해볼 것.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동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2시간, 3시간씩 막 떨면서 기도하지. 내가요, 기도, 1분 하면 몸살 나버려요. 육신의 힘은 안 돼요. 예. 그냥 그래서는 막 이게 막 자기가 흔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흔드는 거예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 왜냐? 제가 은사가 잘 나타나니까 은사 쪽으로 제가 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사 쪽으로 기우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은사는 영성을 형성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비중을 두고 거기에 치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 얘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더 빠지겠다.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은사를 잠재 안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도해서 몸부림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그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은사 쪽으로 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래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랬으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했을 텐데 나는 그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막 밤새 씨름해보고 막 나는 나도 힘들고, 예? 하나님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답답했을까요? 그제? 이게 모르면 그렇다니까. 참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실패한 부분 다 얘기해 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예? 실패를 안 해보고도 아,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오면 아, 또 나가 이러네. 적용하면 쉽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해서 브레이크를 작동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브레이크를 밟으셨구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방향을 바꿔서 영적으로 기울여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사람들의 심성이 보이고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 막 기도하면 진짜로 보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예, 이거 뭐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 안에 뱀이 이 진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도덕 형상으로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자네 마귀가 있네, 귀신이 있구나, 막 이렇게 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에서 속에 뱀이 있네,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왜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고 거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못 보니까, 영적 성장하는 자기 모습 못 보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요 환상해 보이는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나오는데 강수상에 있어서 설교하는 모습인데 뱀이 머리를 탁 또아리를 탁 들고 혀를 날랑날랑하고 있는 게 보이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 사탄의 종이 되고 수야가 돼서 그 교회에서 다른 신앙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걸 집사님 보여주었겠어요?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처리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지. 그 교회 떠나라고 주신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보여줘도 어리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봤네 들었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자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자기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편견과 정죄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 은사를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성령님께 물어 그 인도대로 행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이런 거 보여주셨어요? 라고 묻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깨달아 가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개인의 육신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여 재물을 모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가르치는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잘 나타나면 꼭 빠지는 게 신비주의적 실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그리고 돈 안 받고 해요. 근데 좀 있다 보면 이제 나한테 안수 받으려면 100만 원 갖고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되고. 암 환자 그 정도는 5천만 원 갖고 와야 돼. 이런 게 돼요. 이게 뭐냐? 신비주의 실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무당짓 하는 거예요. 이건 은사 활용의 함정인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예수원의 그 토레이 신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와서 그 안수 기도할 때 자기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병이 나왔을 때 특정한 누구의 기도로 인해서 자기가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속에 속한 속된 마음을 전혀 부정할 수가 없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세속적인 성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저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걸 처리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속된 것들을 감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드러내어서 파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감춰요. 아이고 내 안에 이런 게 있네. 아이고 부끄러워 창피해. 그래서 감춰버려요. 아니요. 드러내시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내가 거기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서 1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성경의 실용 단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실용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는 정말 능력이 많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사도 중에 하나가 베드로거든요. 예, 그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그죠? 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나는 내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그 사람은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손을 잡고 나사렛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 이런 부분이 바로 실용주의의 실용 단계에서 실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행한 또 치유사역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에 나오죠. 바로 루다의 중풍병자를 애니야가 치유하자.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영혼이 헐떡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돼. 또 욥바의 다비다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이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네요. 자, 이게 뭐냐? 실용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럴까요? 또 더 나가서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 때 이 환자들을 길가에다가 쫙 늘어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햇빛에 그림자만 싹 스쳐도 낫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으면, 그죠? 그냥 걸어가는데 햇빛의 그림자만 그 환자에게 싹 스쳐도 병자가 나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입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교만했어요. 야, 내가 능력이 이렇게 세. 나한테 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절대로 안 했거든요. 예. 자기 안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진뱅이로 고쳐주고, 예? 사람들이 막 와 하고 쳐다보니까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야, 내 경건으로 이 사람 고친 줄 알고 왜 나를 주목하여 보냐? 나 볼 필요 없어.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 이 사람을 고쳤다. 나는 아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고쳤어. 이 사람 얼마나 고친지 알아? 얼마나 내가 이 사람 고치느라 힘들었는지 알아? 이게 뭐예요? 실용주의예요. 신비주의적 실용주의. 그러나 베드로는 이건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살렸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이잖아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도 그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신비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의 눈이 열려지잖아요. 그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아나니아가 와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사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전도하면서 많은 기적을 해갑니다. 예, 구브로 섬 살라미에 갔을 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바울이 그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못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니까 오늘부터 너 눈이 멀어서 못 볼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시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을 구할 만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또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임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일하다가 땀 닦은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냥 병자가 나. 예? 앞치마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얹으면 귀신 막 나가.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고 그걸 오직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데다가 그 모든 것을 활용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걸음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기적적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돼. 저도 그래요. 예, 그렇게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해도요, 죽는 사람은 여전히 죽더라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손을 놓고 안수만 하고 갔는데도 치유가 될 사람은 치유가 돼. 참 그걸 보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기적은 끝났네, 뭐 은사 시대는 지나갔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로 육신의 이익을 써먹는 그 실용 단계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진리 생명으로 성장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변화되어진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